보냈습니다. 모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 저도 아주 충실히 잘 보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받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정작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는 정말 제자 교육을 잘 하되 꼭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꼭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5월 달에 책을 지금까지 계속 책을 읽어왔지만은 5월 달에 특별히 정말 제가 책을 읽고 감동을 먹고 이거 참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를 해서 정말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은 기적이야라는 책이지요. 그게 비사이드 북스에서 출판을 했는데 저자가 우리 김미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들은 필히 꼭 한 권씩 사서 읽고 또 더 많이 사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전달할 사람들 전달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 진짜 목양이 들어있구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성 권사님한테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정말 수고했다. 눈물로 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오늘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마음에 기쁨이 주었던 책이 바로 이 삶은 기적이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가요, 요즘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변화하고 되는 모습이 제가 눈에 보여요. 이 허깅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지금 브레싱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깅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은혜를 안 주면요, 서먹서먹해서 감히 못해요. 우리 가족들이 요즘은 나를 만나면 자동스럽게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는 것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 손을 맞잡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손에는 이 사랑의 전달이 들어있어요. 치유와 회복과 부요의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항상 손을 맞잡든지 허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닥또닥해서 그래서 직장 보내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5월달 이제 마지막 날을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정에서 맺을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이 말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듣는 우리 가족들이 적용이 되어서 정말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가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 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람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저를 같이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지금 처음과 지금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우리 가족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뒷바라지하고 기도로 뒷바라지해요. 뭐 다른 거로 못하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잠잠히 말없이 기초가 다져지는 이런 모습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응답되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만방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 자리에 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 지금 그동안 내가 안수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지금 전부 다 30대 40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계적인 인물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제일 지금 잘된 친구가 지금 수학 박사기를 따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싱가포르의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또 우리 글로벌 1호인 우리 이성준 우리 청년도 지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씩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글로벌 리더들은 꿈을 가지고 자라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중요해요. 이런 리더들을 길러내는 부화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이 부화장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아리가 깨어나려면 어때요? 잘 관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잘 먹을 것을 주면서 이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돼요. 우리 새로운 예방교회는 그런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는 형성되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특별히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에요. 저는 개척을 하고부터 제일 마음에 품고 한 게 우선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저는 항상 느껴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제 가슴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청명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청명으로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으로 자라나서 이 시대를 장악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른 줄 아세요? 아주 맨 욕이에요, 욕. 아주 저놈 뭐 배랑 맞아 콱 죽을 놈, 뭐 할 놈 막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어요. 저는 자라면서 동네에서 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저 아이는 다르다고 그래요. 항상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했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러고 절대 욕을 안 했어요. 친구들하고도 욕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동창들 만나면 동창들이 정만이는 목사님 될 줄 알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무줄이 전부 여자친구들은 고무줄 하거든요. 그러면 고무줄하고 놀면은 다른 어떤 친구들은 면도칼 가지고
자르고 돌아다녀. 그러면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럼 이어져 라고 묶어주고 다녀. 지금도 그걸 얘기해요. 동창들 모이면. 종만이는 누가 이렇게 그 이름 친구 이름 대면서 그 애가 이렇게 칼로 딱 잘라보면 종만이 뒤에 와갖고 그럼 연결주고 간다. 목사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5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착한 일을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는 않아요. 어디 튀어나지는 않았어. 항상 잠잠히 말없이 내 할 일을 살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특출하게 잘 돼 가지고 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우리가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두 번째 주 어버이 주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주 스승의 주를 보냈죠. 네 번째 주는 부부의 날인 부부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이번 다섯째 주 가정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5월 20일에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부부의 날로 지금 정해서 달력에 부부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일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부도 같이 살다 보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부부가 연애해서 사랑의 열매로 결혼한 경우도 있지만은 저와 손동숙 사모님처럼 중매 결혼해갖고 사랑 없이 결혼을 했어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부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경 말씀의 그 근거를 찾아야 해요.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부부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거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지금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게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은 가정을 꾸리되 항상 뭘 목표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목표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결혼에 있어도 자녀들도 있고 그런 가정들도 마찬가지. 지금부터라도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을 들으려면 가정교회부터 온전해야 돼요. 창조가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가정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이 근거가 바로 사랑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요약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이게 사랑을 총괄하는 그런 계명이죠. 모든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사랑은 율법과 도덕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어르신들의 이 말씀들은요, 그 모든 삶이 추각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면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요, 자녀입니다. 이번 5월달을 우리 가족들이 오늘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이제 6월달부터 새롭게 다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은 그게 나쁜 말이냐는데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을 했는데 3일 지나면 어때? 풀어져 버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작심삼일을 또 해야 돼. 그리고 또 풀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나쁜 말이라고 저리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냥개를 통해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고 나면 나중에 개를 잡아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누구를 위해 죽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이 말을 왜곡시켜서 그러지 정말 좋은 말들. 우리가 진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멋진 희생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은 멋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큰 은사. 사람들은 은사를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은사를 붙들고 이렇게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언급한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황홀경을 경험하는 천사의 언어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 했어요? 사랑이 결핍된 방언은 헬라의 신비 종교에서 쓰이던 도구처럼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인의 예언이나 기적적인 믿음이 있어 불가능한 것을 이뤘다 하여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은사를 잘못 써요. 잘못 써요. 은사는 뭐예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내 자랑하고 뭘 하려고 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은사는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날마다 환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 은사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한테는 유익이 없어. 남에게 유익이 있는 게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가져보세요. 내게 유익이 사실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날마다 줘야 돼. 막 줘야 돼. 줘. 사랑하면 줘야 되거든요. 손해가 엄청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면 금방 나가버려. 항상 빈털털이야. 왜? 주고 싶었고 막 보면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동사람이 본인이 여기 있는 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집에 시골에서 이제 쌀이 와요. 그러면 쌀을 이제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직장에 왔다 갔다 하고 가는데 어느 날 밥을 하려고 쌀이 없어. 왜 쌀이 없어? 그러면 누가 참 그래서 우리 먹을 쌀도 줘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아, 우리 먹을 쌀은 나눠놓고 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고 싶어갖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줘버렸다는 거야. 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이게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익되려고 하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째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면 하나님은 몇 배로 준다 했어? 최하가 30배야. 10,000원 쓰면 30만 원 줘. 얼마나 이익이요. 그래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샘물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우리 강진에 가면은, 우리 동네 가면은 참새암도 있고 뭐 문새암도 있고 여러 가지 새암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혼자서 그 샘을 내려다본 적이 너무 많아. 혼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거기서 샘이요 물이 올라오는데요 뽁뽁뽁 하면서 그 모래를요 탁탁 치면서 올라오면서 그 맑은 물이 흘러서 그 들판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전 그것 보면서 너무 어렸을 때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정말 멋지다. 거기서 왜 물이 거기서 위에 솟아오르냐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가면요 이렇게 안개가 막 올라와요. 안개가 아니라 그 뭐야 김이 이렇게 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샘물 되신 분이에요. 다윗 왕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시편을 지었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샘물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샘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우리 가정들의 형편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늘을 활짝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에 우리 가족들을 온전히 적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샘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제공하신 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은사는 사랑이 그 출발점이 되고 추진력이 돼야 은사로서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오늘 본문 4절 7절을 보면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15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인내가 없는 사랑이 결실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랑은 오랜 기간 인내가 계속되어야 결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요 오래 기다림 있는 사람이 받지 호닥호닥하는 사람은 받지 못해요. 항상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이런 사랑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팔고 도망가고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또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셨어요. 둘째로 진정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요. 영화 단계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나면 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투성입니다. 여기서 있는 원로 목사님이 뭐 완성된 것 같아요? 천만에요. 원로 목사님도 맨날 사모님한테 책망받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라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게 설교냐고 그러면서 아주 책망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달
마음에 그게 와서 그러면 당신이 오후 예배는 당신 설교 좀 해보십시오. 그러고 맡겼어요. 3개월하고 못한다고 딱 그만하 나 못하겠다고 넣더라고. 설교가 신기 아니에요. 아무나 설교한 줄 아세요? 곧 할 것 같죠. 왜 사모님이 왜 제 설교를 듣고 만족 못하냐면 워낙 유명한 설교자들을 많이 봤거든. 기도원파이기 때문에 은사파여갖고 기도원 아주 온 기도원 다 다니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 남편 설교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라. 내가 지금은 설교를 이렇게 잘 못한 것 같지만 차츰차츰 이제 설교를 잘할 것이다. 그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 나이로 하면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10년 되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남편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려요. 아내들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요.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보면 때가 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투기는 일종의 질투지요. 투기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갖다가 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하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랑은 자기 과신에 쏘는 자기 선전이에요. 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언제 제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 다섯 번째는 어떠냐? 진정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 이유는 교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연결됐기 때문에 사탄이 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동산을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A에 벗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일로 자랑이나 교만한 것도 무례히 행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죠. 무례히 행한 사람들은요 돈 자랑, 미모나 명예나 권세나 선행을 자랑해요. 그런데요 그건 시간이 흐르면 다 높여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 유익이란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성을 내는 사람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이죠. 사랑을 나타내면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성을 이렇게 내려는 이 육적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이 화가 팍 일어나려면 눌러야 돼. 꾹 눌러야 돼.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불붙어. 그러니까 화가 날아가면 딱 돌아져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샌가 싹 마음이 자리를 잡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와요. 이건 제가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땠냐? 성내지 않아야 돼요. 아홉 번째는 어떠냐? 진정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만 악한 것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에 저속하고 비하하는 행위를 말하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어때요?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것을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열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의한 일을 하면 동시에 사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의롭지 않은 일과 결코 손잡지 않지요. 11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란 불의와 반대하는 표현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 편에서 바로 어때요? 진리로 인해서 핍박받는다 해도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12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참는다는 말은 자신에게 불유익한 경우에도 잘 참아내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같은 참음이 없다면 사랑의 결실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3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리켜요. 사랑의 사람은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우리들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상급에 대해 약속해 주죠. 그럼으로써 사랑을 그 생활에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날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찬송을 날마다 암송해서 부릅니다. 걸어갈 때, 운동할 때, 또 잠자다가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말씀 암송하고 찬송 암송해서 부르다 보면요, 캄캄해도 암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해요. 가사가 다 보여. 부를 수 있어. 암송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뭐 수학 공식이라든지 뭐 물리 공식이라든지 이런 공식들, 그 다음에 단어들 암송해 놓으면요, 혼해요. 혼해. 왜? 빛이 들어와 있어. 암송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죠. 14번째.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어요. 바란다는 말은 소망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소망에 근거합니다. 사랑은 나타내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마지막 15번째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이 15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과 견딘다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참는 것은 자기 감정적인 것이지만은 견딘다는 말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이 요셉, 우리의 조상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잘 견뎌냈어요. 견딤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견딤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완숙한 신앙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이 없지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결실이 없이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십시오.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십시오. 네, 참고 견디면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요. 그냥 부딪히는. 제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항상 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비기기 시작했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 해봐. 나 여기 있어. 해봐. 그러고 버티니까 맥을 못 치더라고. 그냥 마귀하고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견디는 거예요. 버텨. 그냥 해봐. 하려면 해봐. 그러면은 맥을 못 쳐. 누구나도. 아무리 상대방이 악해도요, 해보라고 하고 계속 견디면은 이깁니다. 우리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돌멩이 들고 울면서 때려볼 거야 쫓아다녀. 그러면 견디지 못해. 마당에 가서도 울면서 끙끙 울면서 계속 때려볼 거야 돌멩이 들고 때려볼 거야. 이게 쫓아다니면서 그래. 때려도 또 저 돌멩이 들고 쫓아다녀. 때리도 안 하면서 이라고 때려볼 거야. 형들도 건들지 못해. 아주 진드기라고 그러면서 절대 안 건드려. 한번 건드렸다 하면 찡짜 붙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견딘다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견디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13절 사랑의 우월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적인 은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사랑의 영속성이 그 우월성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도 그치지도 패하여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은사들은 그렇지 않죠. 영적인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때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은 성숙한 행동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고려볼 때 인간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죠. 그러나 성숙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온전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이 행복해야 성공한 겁니다. 노년이 불행하면요,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젊을 때는 좀 비참해서 괜찮아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 돈이 없거나 뭐 빚배로 보다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누구한테 의탁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노년이 잘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뿌리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렌이라는 게 나오지요. 세이렌은 바다를 향해 하는 선원들을 노래로 매혹시켜갖고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세이렌이 사는 섬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 배가 지나게 되는 거지요. 이 선장인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끄는 배가 그렇게 그것을 지나가게 돼요. 그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게 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묶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 절대로 그 길을 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유혹은요,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이고, 그 노래를 들으면 더욱 현명해지고 이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선원들은 길을 딱 막았고 오디세우스는 길은 열었지만 몸을 꽉 묶어놨어요. 그리하여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따라서 기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듯이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매일 마주하는 이 유혹, 마귀는 믿는 이를 유혹하여 갖고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드는 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은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딱 다른 소리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목표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딱 가는 사람은 승리해요. 그러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다른 말을 듣다 보면 반드시 미혹돼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마귀의 본질은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거룩은 어때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단일 초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요,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반대는 시선이 나누는 것, 분산되는 것,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미혹의 본질이에요. 이런 거룩한 백성을 다른 나라처럼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꾸민 겁니다. 사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반드시 온 게 뭐예요? 이 시선을 딴 데도 돌려요. 아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딴 여자를 바라보면 그건 미혹이에요.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면 미혹입니다. 부모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때 누구만 봐요? 자기 자손밖에 안 보여. 아무리 애기들이 많이 있어도 내 자식만 딱 보게 돼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어때요? 온전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데 관심을 딱 맞춰요. 사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딱,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춘 그 사랑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월하다. 참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나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본성,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맺혀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딱 내린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만이 참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람들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경험과 본성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어떤 은사나 특성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성장시키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영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참사는 어때요? 약점이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내가 손해봐도, 내가 비패해도, 다른 사람 앞에 뭐라 소리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찼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예방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어서 내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